말씀으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또 일요일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한 주가 참 돌아봤을 때 볼품없을 때가 많은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학교랑 학원에 갔다 오면 하루가 끝났겠죠? 이렇게 일상에 쉽게 휩쓸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함께하자. 너와 함께 너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연약한 우리를 선하다고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 가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싶다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쓰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절반이 지나 2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렸던 순간들이 꿈만 같고 그 순간들이 소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빨리 발전하는 시대에 살면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에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는 것을 보고 인간의 자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보니 기도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꺼내달라고, 어려움을 치워달라고, 편했던 삶을 돌려달라고도 기도하고 싶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라보고 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또 그 계획에 맞게 이 모든 것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통해 소중했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우리는 이때를 잊지 않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을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잘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또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우리 16절부터 볼까요? 3장 17절부터 19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16절부터 봅시다. 하박국 3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 볼까요? 우리 안에서도 교독하시고 여기서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날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설교 제목은 그래도의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의 믿음으로. 두려움, 그래도의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등 여러 가지 감정 중에요.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해요. 어느 순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병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이 감정은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종류가 645가지. 엄청 많죠. 645가지의 두려움을 느끼는데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간질환공포증, 연설공포증 등등등의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은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애석하게도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결코 우리는 두려움으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어떤 약으로도 제한인데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두려움으로 자유로워질 때가 있다면 그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아시잖아요. 정신적으로 이상하신 분들이 막 길거리에 막 벚꽃 뛰어다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상하실 때 막 이렇게 길 가는 사람 그냥 막 자기가 도저히 때릴 수 없는 사람인데 막 때리기도 하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렇게 두려움으로 막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죽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대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우리 두려움은 뭐냐면 현대사회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 우리 지난주 말씀 지나가고 크게 느끼는 두려움들은요. 이런 게 있대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두려움은 미래를 향한 두려움인데 그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데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외모 중심의 사회에서 내 외모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과도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계획이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하고 노력하지만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무의식적인 두려움 때문에 순간순간 멈칫멈칫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콕하는 인구가 정말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해서 집콕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청객 같은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박국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이 하박국은요.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온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에게 미래에 지금 일어날 일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미래의 일이 일어날 때의 두려움은요. 미리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요. 무의식적인 두려움에 굉장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응급처방으로 해소하지 않고 우리 하박국은 완전히 이겨내는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처음에 나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데 그로 인해 하박국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고요? 주께 대한 소문. 소문의 전말은요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유대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을 보내면 대적들이 성을 파괴하고 사륙할 것이고 백성들이 곧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다른 강대국으로 인해서 곧 멸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고 더불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하박국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은 어떤 헛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이에 암암리에 퍼지는 소문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1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갈대아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에 있던 모든 것들이 없으면 없을지라도 해요. 우리나라의 주업이 뭐예요? 농업이에요. 농업이죠. 그런데 그 한국의 주식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쌀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농업 유다의 민족도요. 유다 민족의 주업이 이 당시에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생계로 그 무화과 나무, 포도열매 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굉장히 절실하고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자원이 없다면 유다에 사는 백성들 나라가 전체가 굶어 죽는 궁핍에 처하는 일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께로 들려진 소문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현실, 그에 따른 두려움, 이 정도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럼 내가 도망쳐야지. 그러나 하박국은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다른 땅으로 피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머리에 이상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겨야지만 두려움은 없앨 수 있다고 했죠.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히브리 원서 원문을 살펴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이 문장의 가장 앞에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오늘 18절에 그래도라는 단어예요. but. 영어로는 but.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밑에 조금 있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 시작.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와 개선이 아니라 이 환경이 나를 둘러싼 주변이 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망이 없는 삶이 앞으로 계속 내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도 나는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잠깐 우리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2018년도 평창올림픽 기억하시죠? 그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우리 새로운 올림픽이 열려요. 무슨 올림픽이죠? 패럴올림픽이라는 것이 열려요. 패럴림픽인데요. 패럴림픽은 뭐예요? 몸에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열리는 올림픽 경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이 경기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패럴림픽 가운데요. 시각장애인들 달리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요. 100m 육상 경기를 하게 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어떻게 달리냐면 여기 장애인 선수와 그래도 없는 도우미 선수가 손을 잡고 이렇게 달리기를 해요. 그리고 두 명의 선수가 함께 결승점에 도착하면 기록을 측정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서로 의지하며 결승점을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시각장애인 선수한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한 것이 있어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달리면서 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질문을 받은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손을 잡고 나를 이끌어주는 선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따뜻해졌고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를 믿고 달리는 선수의 이 앞에 달리는 나와 함께 달리는 그 선수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 경기를 치러낼 수 있다는 이 말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 도우미 선수의 말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도우미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나를 믿고 따라 달리는 이 달리는 선수의 조그마한 반응에도 굉장히 예민해야 합니다. 그가 어떠한 컨디션 상태인지, 지금 몸은 어떤지, 그의 움직임이 어떤지, 나를 믿고 따라오는 선수의 모든 것에 반응하며 그 모든 속도를 맞추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장애를 가진 선수는 도우미 선수를 향한 신뢰와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이끌어주는 상대 선수는, 도우미 선수는 상대의 작은 반응에도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답죠.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도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비록 들려오는 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차도 하박국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도 가진 것이 모두 사라져도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그자는 하박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그는 기뻐합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려움만 가득 찬 환경 속에서요, 계속 지쳐 쓰러질 때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이 축복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하박국은 환경을 보지 않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말처럼 지금은 비록 힘이 없고 내 상황이 정말 초라해버리고 연약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언젠가는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듯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철저한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세워져 있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세워지기는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날의 현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곧 시작되어질 가정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이 철저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사야를 참 좋아해서 이사야를 정말 열심히 읽는 사람인데,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찾아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깜짝 놀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힘이 됐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0장 18절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여호와는 기다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는 이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이유, 긍휼히 여기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늘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만 열어주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취침 중인 친구가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맛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에 떠는 이때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때에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하박국과 같은 믿음이 이번 수련회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태어나 처음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수련회를 경험합니다. 이제껏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여 교회는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박국과 같은 그래도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전달되어지는 영적, 육적 보양식이 지친 우리의 친구들의 영과 육을 위로하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매개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보양식 꾸러미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품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광고할 텐데요. 잠깐만 사라질게요. 자, 이번에 가정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와! 자, 네. 이거 목사님도 보실 건데 담임 목사님도 보실 건데. 자, 첫 번째 우리 전도사님이요. 선생님들께 큐티 영상과 드라마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정해서 영상을 보고 묵상하고 한 주간에 조금 더 이 영상과 이 큐티를 통한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전사님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네, 짜잔. 얘들아 수련회 가자. 어디에서 언제 8월 23일, 30일, 9월 6일 어디로 자신만의 예배 장소 너희 집 여기 이제 수련회 가자라는 우리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다라는 이 주제예요. 올해의 주제. 그리고 주의 영어로 조금 영어로 주의 6 to 9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또 우리 성경학교가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 예배당 안에서 우리 이 교재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교재 안에 있는 교재를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문제들을 교재를 통해서 풀어내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나누면서 해답을 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나누었던 영상 이 교재 학습을 완료한 영상을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참여했다는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든지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카톡에 참여한 그 내용을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 열심히 함께 나누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전전하게 전해준다면 네 상품을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른 네 짜잔
이런 상품을 보내드릴 거예요. 각 가정으로 선생님들이 배달 가시기도 하실 거고요. 전도사님이 가기도 할 겁니다. 네, 우리 찾아간다면 우리 가정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저기 학원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편한 곳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그쪽으로 찾아갈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엄마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게 교회 나오시는 부모님들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안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전사님과 인스타를 했다면 마파를 하고 있다면 알고 있겠지만 네 팔로우 하라고 네 자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전사님 방법 자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잘 섭취하시고 육의 양식만 섭취하시 마시고 예, 요즘 살찌고 있던 친구들이 많아. 자, 영의 양식도 꾸준히 쭉 섭취하면 좋겠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교재 안에도 나와 있지만 영의 양식은 과식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함께 또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예배 나올 때는 요거 꼭 가정에서 피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건데요. 그 전에 주기도문하고 우리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시작되어질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다. 지금의 처한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이 주제의 말씀을 기대하며 그리고 영상, 큐티 영상, 드라마 영상 또한 기대해 주세요. 아주 잘 만들어진 영상들이어서 전사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를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빠이. 난 뿅. 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잠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요.